귀한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내 앞에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이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누리고 나가는 복된 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람마다 우리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고요,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즉 영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지난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오늘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로마서 10장에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받으니까?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그동안 죄의 굴레에 의해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심을 받은 영혼이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 앞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질 때 평안이 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실제 존재하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네.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또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아요. 구원받아요. 라는 그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요. 그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의 자유가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벌을 섰습니다. 그래서 한참 손을 들고 벌을 서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오랫동안 벌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내한테 가서, 여보 이제 그만 좀 우리 용서합시다, 이제 합의를 보고 제가 이제 막내한테 가서, 지연아 이제 손 내리자,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약속하고 다시는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엄마 아빠가 용서하니까 손 내리자. 그랬더니 손을 안 내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의심의 눈빛으로 나와 엄마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손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왜 손을 안 내릴까요? 분명히 엄마가 용서했다 그랬어요. 아빠가 또 용서했다 그랬고요. 그러니 이제 손을 내려라, 이제 너는 괜찮다라고 했는데도 손을 못 내렸어요. 왜요? 자기가 진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용서해 준다고?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엄마가 용서해 준다 그랬고 아빠도 용서해. 그러니까 손 내려도 돼. 괜찮아. 제가 끌어안아주고 다독여주고 한참 얘기해 주니까 그제서야 손을 내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도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이미 사실이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는 사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려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이 이 믿음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은 어떻게 얻게 될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까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듯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 똑같이 정말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걸 알아요. 그런데 치유함 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알지 못해요. 똑같이 치유되는 것도 회복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을까? 잘 믿지 못해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해 주심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응답될까? 잘 믿지 못해요.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함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우리 복음서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쳐줄 때 뭘 보고 고쳐주십니까?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옷자락 잡아서 치료받았죠.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잡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야이로 딸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야이로가 뭐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을 믿은 거예요. 믿어서 치유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병고침 받는 겁니다. 믿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증거로 말씀해 주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이거 병을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누가 연약한 우리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이걸 믿는 자는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 병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치유함뿐만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똑같습니다. 기도 응답도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한다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똑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찾을 수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두드릴 수 있나요? 오직 믿는 사람만 구하고요, 믿는 사람만 찾고요, 믿는 사람만 두드립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 예, 앞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얻고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병고침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더 어렵습니까? 병 고쳐주는 게 더 어렵습니까? 구원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근데 구원을 뭐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얻었어요. 그러면 병 고침, 기도 응답, 믿음으로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믿는 자를 치료해 주신다고, 믿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사람 손해보는 거죠.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믿음으로 모든 좋은 것을 받습니다. 저도 예전에 믿음의 확신은 있었어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연약했죠.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과연 내가 구하면 치유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구하면 응답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들이 있었어요. 그 의심이 있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더 커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걱정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만약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 때문에 살지 못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출발은요 한 가지예요. 믿지 못함이에요. 의심이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역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라서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들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뼛속 깊이 믿어졌어요. 그냥 이해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깊이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 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치료해 주시겠구나, 응답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고쳐주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또 상처로 인해서, 또 삶의 배경에 의해서 고통받고 아팠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회복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 병도 짊어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픈 것을 위해서, 그 질병을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학업을 감당하는 친구들은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또 이직이나 또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군대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위해서요? 우리 김은호 전사님 위해서요? 뭐 누구 위해서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에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성기미들 있죠? 우리 성기미들 여기 오늘 많이 오셨는데, 가정원들이랑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앉아서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정말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정원들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여기 나와서 우리 성기미하고 그분만 나오셔도 돼요. 아니면 다른 기도 제목도 좋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함께 부르짖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 기도회를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이제 그룹으로 모아서 같이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실험의 현장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너무너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여러분 바라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팀장님 맞죠? 네. 믿음 때문에 주신다니까요. 믿음 때문에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부르짖고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믿음으로 담대히 간구하심으로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응답받으셔서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마지막 두 번째,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만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만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거듭나고 새로워진 줄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따르며 살기 때문에 성장, 성숙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이 한 가지 사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나요? 아니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당연히 그거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를 보고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를 보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잘 보셨죠?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가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는 무슨 뜻이에요? 묻은 머리.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덜 지을 뿐이죠.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작은 죄조차도, 티끌만한 죄조차도 이렇게 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줄여가는 사람이겠죠. 점점 더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점점 덜 짓게 되어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회개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자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점점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영원히 짓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집회 같이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지난 수련회 때도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깨어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깨어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런데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헌신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옆에서 기도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데도 아무런 미동에 전혀 움직임조차 없어요. 깨어짐이 없어요. 자기 고백,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성령이 그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죄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죄가 무서워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죄는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그렇죠? 근데 죄는 그 자리 그곳에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시편 말씀에 다윗이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요.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요. 뭐 하지 않으려고요? 주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 다윗을 아시겠지만 죄 짓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죄 여러 번 진 사람이에요. 많이 졌어요. 심각한 죄를. 우리는 감히 해보지도 못했던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였어요. 남의 여인을 뺏었어요.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많이 혼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마음에만 그냥 조용히 간직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의 마음에 대한 개념을 좀 알면 더 좋은데, 히브리인들의 마음은요 모든 생명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의 원천이 내 마음이에요. 마음에 그 말씀을 둔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에만 한켠에 숨겨두는 개념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뜻이 바로 마음에 두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확신함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확보해서 말씀과 여러분 씨름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며칠 성경을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인들이 70%였습니다. 그럼 한 번 이상 본다는 분들은 30%. 근데 그들을 또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이제 확인해 보니까 10명 중에 3명도 안 돼요. 2점 몇 명. 그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2명도 3명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고개를 푹 숙이고 잘 못 읽고 있다고 얘기하던가 대답을 꺼려하기도 하던가 합니다. 여러분,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다윗이 정확히 꿰뚫고 있죠. 깨닫고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죠. 배고프죠. 하루는 어느 정도 좀 견디면서 배고프고 어지럽지만 좀 견뎌요. 이틀, 3일, 며칠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점점 야위어져 가고 병들고 면역력이 쇠퇴해져 가면서 점점 약해져 가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그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고요, 말씀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래서요, 신앙생활 힘있게 능력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좀 바꿔 표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더니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주께 범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둔다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고,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열심을 낸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점점점 더 붙잡아 줄 거고요, 하나님 은혜가 점점점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강하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죄는 더욱 강력하게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럼 바라옵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귀한 좋은 것들, 예를 들어 병고침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죄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픈 곳을 치료해달라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밤 붙잡고 누리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함께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1절만)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